사도행전 13번째 시간입니다. 성전에서 구걸하는 안진뱅이를 걷고 뛰게 하는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사도행전 2장에 이제 성령이 임하여 사도들한테 놀라운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게 되죠. 그리고 오늘 3장에서는 그 기사와 표적의 첫 번째 내러티브 이야기로 성전 미문 앞에서 오늘 구걸이라고 되어 있죠. 구걸하는 한글 성경은 나면서부터 뭐라고 되어 있죠?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몇 절이었죠?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옛날 성경에는 안진뱅이 혹은 불구자, 그게 이제 그 장애인을 비하하는 표현이라고 해서 이제 그렇게 표현했는데, 아무튼 저는 그렇게 되게 다가와요. 그러니까 안진뱅이라는 그 표현이 비하하는 표현이라 이제 못 걷게 된다는, 어쨌든 하체가 마비돼서 걷지 못하는 한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성전에 있고, 성전에는 여러 가지 문이 몇 개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미문이라는 그 가장 대표적인 문이라고 해요. 많은 백성이 왔다 갔다 하는 문이라고 하는데, 그 미문이 앞에 미자가 아름다울 미자거든요. 성전, 은과 금으로 치장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성전에 아름다운 문에 누가 있어요? 안진뱅이, 나면서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불구로 그러니까 하체를 걸어 다니지 못하는 한 남자가 있고,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오는 것을 보면서 뭘 해요? 한글 성경으로는 구걸을 하고 있고, 그 구걸하는 그 남자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구걸하면서 양식이나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선언하고, 오른손을 잡아서, 굳이 오른손이에요. 베드로의 오른손, 안진뱅이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켜 세우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뭐 한다 그래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다. 어디를요? 성전을. 이게 내러티브거든요. 이걸 그냥 단순하게 보면 능력받은 사도들이 능력을 실제적으로 이제 나타내 보이는 표적과 기사, 이적이 드러난 사건이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앉아 있는 자가 일어나게 됐다라는 차원으로 얘기해서, 실제적으로 신비주의자나 성령주의자들이 집회를 하면서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못 걷는 자가 일어나는 그런 그 신유의 집회를 하는 성경적인 예표가 된 거라고 하죠. 정말 이렇게 그런 집회에서 이렇게 영상을 보면 이렇게 앉아 있는 분이 일어나고, 휠체어 타신 분이 벌떡 일어나서 걸어가고, 목발을 짚던 분이 목발을 던지고 가시더라고요. 영상에서는 그랬는데, 그리고 어떻게 확신을 하세요? 그러지 마세요. 우리가 모르는 일들이, 혹시 그런 거 진짜 그런 경험 한 적 있으세요? 감기에 걸렸는데 기도해서 낫다, 그런 말 하지 마시고. 디스크 했는데 낫다, 디스크 자연치료 70%예요. 그러지 마시고. 혹시 제가 능력이 없어가지고 그걸 못하나 그런 의심을 저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이 그 구라라고 이제 표현하시는데, 그건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러니 근거가 성경에 있으니까 그런 식의 성령 사역을 할 만한 어떤 보증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예표가 된다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렇지만 이미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모든 성경은 상징이고 예표라고 그랬잖아요. 오늘 1절에서 10절에 중요하게 나온 단어, 많이 나온 단어가 뭔지 여러분 보셨죠? 뭐예요?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뭘까요?
이게 성경 읽기나 성경 연구의 기본이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뭔지 동그라미를 하고 체크를 하는 거거든요. 제일 쉬워요. 딱 보면 딱 다가오는 단어 뭐가 있어요? 성전. 성전. 성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성전에 누가 있다고요? 안진뱅이. 근데 안진뱅이가 어떤 안진뱅이에요? 엄마 뱃속에서 붙어 있는 안진뱅이에요. 자, 그러면 요 그림만 딱 봐서 이제 성경을 읽고 있는 독자인 우리 입장에서,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하고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결국 말하고 싶었던 누가의 의도, 성령의 의도는 차치하더라도 저자의 의도는 뭐겠어요? 예수님의 3년 반의 공생의 기간과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강림의 사건과 이후에 사도들이 놀랍게 표적과 기적을 행하면서 베드로와 요한의 예루살렘 중심의 사역, 이후에 이제 사도 바울의 이방 사역을 다 집필을 했는데, 이 두 개의 책을 통해서 누가가 의도했던 거는 무엇일까? 많이 있겠지만 결국 그가 말하고 싶었던 것은 무엇일까 이거죠. 누가의 의도는 이제 예수라는 새로운 리더, 메시아가 그네들의 종교인, 그 당시에 그네들의 종교는 유대교라고 하는 거죠. 진리 입장에서, 영의 입장에서는 그 당시의 유대교는 구약의 여호와의 그 영적인 아름다운 종교 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그 전에 아담과 혹은 그 모세 등등에게 보여주시고 설명해 줬던 그 영적인 종교가 있잖아요. 그 종교를 아름답게 계승한 종교가 유대교는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집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예수님과 제자들을 가장 괴롭혔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말하자면 이들이 싸워야 할 주적은 자신들 안에 있는 부패한 욕망이나 인간의 내적인 그런 도덕성 차원이 아니라 외적으로는 누구랑 싸워야 되는 거예요? 유대교랑 싸워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의 손에 죽었어요? 유대교의 유대인들에게 죽었단 말이죠. 쉽게 말하면 구약의 여호와의 종교를 바르게 개성하지 못한 이단과 같은 나쁜 사람들한테 살해를 당하여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제자는 의도적으로 예수님은 좋은 분이고 유대인들은 나쁜 사람이라는 걸 계속 말해야 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근데 그 기저가 뭐냐면 당시에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중요한 신학의 두 틀이 뭐예요? 그들의 기둥이 성전이랑 율법이잖아요. 그러면 이 유대교를 무너뜨리려면 뭘 해야 돼요? 성전을 무너뜨리고 율법을 파괴해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성전을 무너뜨리셨죠. 그리고 율법을 파괴라 하면 오해하니까 완성하신 거예요. 결국 이 얘기는 유대교의 가장 중요한 근간인 옛 성전과 옛 율법을 무너뜨려 새로운 차원의 성전과 새로운 차원의 말씀으로 세워놓는 작업을 예수님 이후에 사도들과 제자들과 사도들이 완성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이후 이 역사가 구약에 있는 여호와의 참된 영적인 종교,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을 바르게 완성시킨 차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얘기가 왜 중요하냐면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300년 동안 기독교가 로마나 아시아 지역에서 디아스포라 교회로 모여 있을 때는 소위 말해서 그 영적인 종교와 리더십을 지키며 살았는데 역사적으로 313년인가 34년인가 아무튼 300여 년 이후에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화, 그 공인화를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정치화. 예. 정치화하면서 그때부터 신학이 이상하게 발전하는 거죠. 헬라의 이원론 철학을 신학 체계로 받아들여서 움직이게 된 거죠. 아무튼 그 틀 안에
우리가 역사적으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있는 독자인 우리 입장에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개신교라는 이 종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개신교라는 이 일반적인 교회 안에서 교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고 말씀 생활하다가 말씀을 배우는 거잖아요. 그 속에 머물러 있으면 형식적인 제도가 아니라 그 안에 내용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도 똑같이 어떤 사람이 돼요? 성경이 말하잖아요. 유대교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상징적으로 설명해 주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사도들이 계속 말하고 싶은 거는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고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교회들 안에 뭐가 일어나요? 통용하는 놀라운 물건을 나누고 그 다음에 진리로 뭐하는 코이노니아 교제하는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이것이 교회의 영광의 한 모습이라고 말해주고 있고 그것에 대한 반대급부로 옛성전, 율법을 무너뜨림으로 새로운 성전, 마음 성전, 교회 성전을 세워가는 그런 이야기를 이 사도행전이 쭉 하고 있는 거죠. 이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들의 이야기, 한국이라는 이 한국 교회 틀 안에서도 진리를 발견하고 진리를 배워가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 파루지아를 경험하는 교회의 모습으로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네, 끝났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용을 좀 보면 몇 시에 기도하러 갔어요? 제9시 9시에다 6을 더하면 15시죠? 네, 15시는 오후 3시고 유대교 예수님 당대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정도 기도하는 그 전례 관례가 있었다고 해요. 특히 이제 아침과 저녁에 아침에 제사 드리고 저녁에 제사 드리잖아요. 제사를 드린다는 얘기는 뭐예요? 동물을 죽이고 각을 뜨고 화제를 드리죠. 화제를 드리면 뭐가 올라와요? 연기가 올라오냐. 그 연기는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기본적인 종교 심리 안에 땅에 있는 나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늘로 올라가는 게 기본적인 종교 심리니까 하늘로 올라가는 그 연기를 보면서 뭐 했어요? 간절히 기도를 해서 나의 기도가 하나님께 도달되기를 그런 보이는 그림을 통해서 형식적인 기도의 시간을 갖추었죠. 재미있는 것이 모든 종교에는 다 뭐가 있어요? 기도라는 게 있어요. 기독교가 하는 기도나 가톨릭이 하는 기도나 불교가 하는 기도나 이슬람교가 하는 기도는 기도의 내용에 있어는 같아요, 달라요? 불교도가 부처님께 기도하는 거나 민속신앙의 그 신앙인이 새벽에 일어나서 정황수 하고 이렇게 하는 그 기도나 우리 기독교인이 새벽에 가서 뭐 특별 새벽 기도회, 다니엘 기도회 하면서 하는 그 기도나 기도의 내용은 같아요, 달라요? 그거 어떻게 잘 아세요? 기도의 내용은 같아야 돼요, 달라야 돼요? 기도의 내용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한번 물어볼까요, 그분들한테? 교회 성도들이 특별 새벽 기도회나 신년 새벽 기도회나 뭐 부활도 새벽 기도 등등 하잖아요. 아무튼 그러니까 기도 형식이 그러니까 기도의 내용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하지만 기도의 그 내용은 불교도나 이슬람교도나 그리스도인이나 다 같지요. 뭐 다를 게 있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 모든 종교에서 기도라는 걸 얘기할 때 중요하게 여기는 건 뭐냐면 기도의 내용도 중요하게 말하기도 하지만 중요하게 여기는 기도라는 것 자체를 열심히 해야 된다. 간절히 해야 한다. 많이 해야 한다. 특정한 시간에 해야 한다라는 내용으로 확장된 거예요. 모든 종교에 다 있어요. 이슬람교도는 하루에 3번인가 5번 기도를 지금도 하죠. 어디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그러니까 나침판을 켜놓고 메카가 있는 곳을 향해서 이렇게 방향을 두고 그때 기도를 한대요. 그러니까 기도의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해요? 기도의 형식과 기도하고 있는 그 태도가 중요한 거죠. 그리고 기도를 했는데 기도에 응답이 있어야 되는데 응답이 오지 않을 때는 뭐라 그래요? 그렇죠. 아직 기도량이 충분하지 않거나 준비가 안 돼서 때가 안 돼서 그놈의 때는 내 몸에서 나는 거 외에는 뭐가 있긴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때를 항상 기다리라 그러고 아직 시간이 안 된다 그러고 그렇게 해서 이제 얘기하잖아. 이게 기독교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보편 종교에 다 있어요. 조그맣게 형식만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근데 성경은 예수님은 기도의 열심, 기도의 열정, 기도의 양, 기도의 시간, 기도의 장소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그 사람 자체를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스스로가 너희 아버지께서 너에게 있어야 할 거를 다 알다 그 말 했잖아요. 그 말만 딱 빼놓고 본다면 하나님이 나가 필요한 것들을 다 알고 계시는데 나한테 기도를 원한다면 질문을 해야죠. 무엇을 기도하기를 원하시느냐. 그래서 기도의 내용보다는 기도자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물론 이런 형식적인 기도에 열심을 하다 보면은 기도하는 나가 어떠한 존재인지 드러나는 게 복음적인 경험이거든요. 간절하게 새벽에 수시간 동안 기도를 하면서 내가 기도를 많이 했다. 나의 기도가 주님께 상당히 그렇게 경험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다 보면서 주님이 나한테 원하는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뭐 하면서 알게 돼요? 기도를 하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물리적으로 시간적으로 나의 필요를 구하는 그 태도를 통해서 정말 아버지가 원하는 기도의 내용이 뭔지를 마음속으로 터득하게 되는 거죠. 제가 어떤 말씀 드리는지 아시겠어요? 무조건 기도하는 게 그건 이방인이 구하는 기도고 내가 원하는 걸 막 구하는 거 그거는 하나님 어차피 듣지 않는 이런 식으로 터부하지 마세요. 공부를 잘하려면 뭐 해야 돼요? 시험을 잘 보려면 뭐 해야 돼요? 시험 보고 틀려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복음적인 경험이 이런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뭐 몇 시간 기도해서 뭐 하냐, 40일 금식 기도는 그거 그냥 하나님께 떼 부리는 거지, 뭐 특별 새벽 기도 해서 뭐 하냐, 다 네 욕심을 위해서, 이런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 내용 속에서 경험하는 건 다른 영역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거는 내가 실패를 해야지만 할 수 있는 거거든. 실패를 하려면 뭐 해야 돼요?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구약의 성경도 끊임없이 그 기도의 내용들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다 알고 안다고 하시면서도요. 아무튼 그렇게 이제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기도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요. 그러나 복음의 진리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이미 아시는데 그 하나님이 굳이 기도하라고 하셨을 때는 기도의 형식이나 기도의 양, 기도의 내용, 요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언제 한다고요? 기도하면서요. 아, 이렇게 금식 기도 한다고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구나를 언제 알아요? 금식 기도 하면서요. 작정 기도 한다고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을 수도 있구나를 언제 한다고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게 진리를 안다고 하는 분들이 입만 살아가지고 막 하는데 알지도 못하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경험하고 살라고 한 내용들이 있는데 1절, 2절 본문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아무튼 그 옛 성전에는 돗대기 시장처럼 우리나라도 그 사대문 바깥은 시고 이렇게 시장이 많이 있었잖아요. 조선시대 때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성전 문 아무튼 사람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곳이 이 성전 문이에요. 단순히 종교적인 예전만 드리는 곳이 아니라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중요한 어떤 장소가 된 거죠. 그곳에 구걸하는 사람을 이렇게 누가 데려왔나 보죠. 영업을 한명 데려와서 이제 성전 민문에서 구걸하게 하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을 누가가 뭐라 그러냐면은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못 걷는 자.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불구자 표현하면 그거죠. 어디서부터요? 자궁에서부터. 자궁은 율법이라는 옛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인간이 태어나는 생명의 그곳이지만 성경이 말하고 싶은 거는 인간 옛 성전의 모습이 자궁이고 그것이 지금 뭘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눈에 보고 있는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이 눈에 보이는 이 성전이 있죠? 이게 지금 이게 이 모습이에요. 누가가 말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고 싶은 것은 지금 눈에 보이는 율법의 성전, 그 성전을 통해서 나온 이들은 모두 걷지 못하는 자들이다. 성경에서는 진리로 똑바로 서는 거, 이게 뭐예요? 진리로 똑바로 서는 거는 그러니까 십자가는 기둥이 세워지는 거고, 진리로 똑바로 서는 것이 헬라어로 아나스타시스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뭘로 번역을 했어요? 부활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부활은 죽었다가 태어나는 내용이지만 실제적으로는 걷지 못하는 자가 뭐 하는 거예요? 똑바로 서서 직립보행을 해서 다리를 걷지 못하니까 기어 다니잖아요. 기어 다니는 건 부정한 존재잖아요. 그런 자가 부활하여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부활하여 진리로 똑바로 서는 게 그게 아나스타시스라는 거죠. 옛 성전은 그렇게 걷지 못하는 자로 보내는 거예요. 그 성전에서 동물의 희생제사를 드리고 열정적인 헌신과 기도를 하여 진리로 똑바로 서지 못하는 옛 성전의 한계를 성전 미문, 아름다운 문, 너희들이 볼 때는 아름답다고 하는 그 문이 있잖아. 그곳에서 사람들이 뭐 하고 있어? 걷지도 못하고 있고 기껏해야 구걸하고 있고 이게 옛 성전의 모습이야 라고 내용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죠.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그래서 많은 소위 말해 불구자들, 그 중에는 걷지 못하는 자들이 있었죠. 또 뭐 있었어요? 말하지 못하는 자 있었죠. 또 보지 못하는 자, 듣지 못하는 자. 이게 오늘날로 말하면 장애인이지만 내용적으로 본다면 옛 성전 안에 있는 율법이 사람들을 이렇게 진리로 서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라는 걸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표적과 상징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역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서 올라가고 있는데 그 성전에서 올라가고 있는 베드로와 요한의 이 모습은 누구의 사역인 거예요? 사실은요? 예수님의 사역인 거죠. 특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성령의 사역. 부활하신 그리스도라는 그 영의 사역을 말하고 있는 거고, 오늘날로 말하면 무슨 사역이에요? 신유 사역. 근데 그 신유 사역을 진리로 말한다면 말씀 사역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라는 그 강림의 영에 의해서 증거되어지면 옛 성전 율법에서 구걸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진리로 똑바로 세워 걸어가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전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 속에 뭐 절뚝발이, 전은자 뭐 이런 사람들을 다 고쳐주셨다고 표현하고 있고요. 그렇게 이제 해서 3절, 사도행전 3장 3절 보시면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뭐 한대요? 예, 요 구걸 있죠. 구걸이 헬라어로
엘레, 에모, 시네라는 중요한 단어입니다. 단어적으로 보면은 불쌍히 여김, 자비, 자선이라는 명사예요. 요거를 예수님이 마태복음 8복이 몇 장부터 시작하죠? 갑자기 5장 이후에 6장, 7장, 8장에 그 설교를 해 주셨잖아요. 팔복을 말씀하시고 율법을 완성하신 것을 말씀하신 후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금식하라, 이렇게 구제하라라고 구체적으로 소위 말해 종교 행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때 구제의 내용이 뭐라고? 그게 엘레, 에모, 시네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을 받은 교회가 마땅히 행할 것 혹은 자연스럽게 생명으로 흘러나오는 내용이 있는데 그게 기도와 금식과 구제로 나타난다라고 한 거고 제가 산상수 말씀할 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에게 구걸을 한다는 것은 나를 구제해달라는 요청입니다. 그러면 이 안진뱅이는, 이 불구자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뭘 구했어요? 구체적으로 구걸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건 뭐예요? 그냥 돈 몇 푼, 빵 몇 조각 정도의 흔히 우리가 그 가난한 사람들이나 구걸하는 사람, 거지한테 주는 것 정도로만 이해할 수 있잖아요. 구걸이라는 단어가. 근데 이 구걸은 엘레, 에모, 시네니까 사실 뭘 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그리스도지만 진리의 양식을 구하는 거예요. 옛 성전 안에 아름다운 미문 안에 걷지 못하는 한 인생이 있는데 그 인생이 그리스도를 보면서 그 성령을 보면서 그 진리를 구하고 있는 모습인 거죠. 이 엘레에모 시내는 사회단체에서 하는 구제사역이라고 하면서 무료 식사를 대접하거나 도시락을 주는 것 정도, 그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그게 아니라 그것도 형식이니까 그리스도라는 진리의 말씀, 복음의 본질을 내용으로 건네주는 것.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사도행전에서 성령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가 사도를 통해서 일어났죠. 그리고 교회들 안에 뭐가 있었어요? 표적과 기사를 본 교회들이 뭐 했어요? 모여서 교제했잖아요. 그 교제는 코이노니아죠. 그 교제는 코이노니아라는 말씀, 양식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말씀이라는 내용을 먹고 마시는, 나누는 것으로 모였다 그랬잖아요. 그게 진리의 양식을 건네주는 엘레에모 시내예요. 초대교회가 나중에 일어나면 이제 교회가 커가지고 이제 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뭐 구제 사역을 하는데 뭐 헬라파 유대인들은 뭘 받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구제를 많이 받고 헬라파는 못 받아서 막 하다가 교회에서 분란이 일어나서 이제 누굴 세워요? 집사를 세우잖아요. 집사를 세울 때 집사가 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 뭐였어요? 사도행전에서요. 그게 구제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단어적으로는 가난한 사람한테 밥을 주는 거 개념이지만 내용적으로는 양식을 나누는 거죠. 양식을 먹는 거죠. 이게 초대교회의 집사들의 모습이었단 말이죠. 아무튼 이렇게 진리의 양식을 건네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율법을 완성하시고 말씀하신 이후에 구제, 기도, 금식, 구제가 뭐고 기도는 뭐고 금식이 뭐다라고 말씀하셨죠. 이는 하나님의 복음을 받은 성도 안에서 진정한 율법이 완성이 되고 그 완성이 곧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라는 구체적인 내용으로, 기도는 프로시코마이, 하나님의 원함을 알아가는 거. 금식은 뭐예요? 율법이라는 세상의 양식을 끊고 진리를 먹는 거. 구제는 뭐예요? 내가 정말 그 양식을 먹었으니까 그 양식을 나누는 거. 그게 교회의 모습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구제를 위해 뭐라 그래요? 너의 율법이라는 너의 소유를 팔아 양식을 담을 뭘 만들래요? 주머니를 만들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진리의 양식을 먹는다, 진리의 양식을 나눈다, 뭐 또 교제를 한다 이런 표현은 결국 뭐 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언어로 말하는 거란 말이죠. 네. 그 말이 어디에 담겨져요? 우리 언어학적으로는 우리가 말하잖아요. 뭐 말이 뇌에 담겨져요? 심장에 담겨져요? 상징적으로 말은 어디에서 나와요? 마음에서 나와요. 그렇잖아. 일반적으로도요. 그러면 예수님이 너희가 말을 할 수 있는 주머니를 가지고 있어야 돼 말씀하시죠? 그러면 그 말을 할 수 있는 주머니가 뭐라는 얘기예요? 너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기원, 생명이 담겨진 그 마음에 말이 담겨져야 되는데 그 진리의 말은 어떻게 얻어요? 공부해서 얻어요? 설교 들어서 얻어요? 이거 모르시면 안 되는. 우리가 어떻게 그 말을 얻어요? 이거 큰일 났는데 갑자기 이거 등골이 오싹해지는데 이거. 예수님이 소유를 팔아 뭘 만들려고 그랬어요? 주머니, 말을 담는 마음을 만들려고 그랬잖아요. 그게 진리의 양식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거의 값은 뭐냐고요? 뭘 팔려고 그랬어요? 네 소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 거라고 준 그 소유가 있죠? 그게 돈이고 명예고 건강이죠? 아니요. 조용히 하시지. 속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네 거라고 준, 우리 거라고 준 거 있잖아요. 그게 우리의 건강, 우리의 돈, 우리의 이 육체, 이게 우리의 소유죠? 아니요. 잘 들으세요. 이거는 우리 거 아니에요. 어차피 없어져요. 물론 이거 잘 강조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내 것이라고 준 그것이 이 세상의 선악 판단의 주인으로 잠깐 이 세상의 왕으로 잠깐 이 세상의 신으로 하늘의 계명서 같은 그 신으로 있는 나 있죠. 그게 나의 뭐예요? 원성. 소유예요, 소유. 그냥 돈 이렇게 드리고 내 시간을 드립니다. 내 건강을 드립니다. 내 물질을 드립니다. 그러지 마세요. 그랬잖아요, 내가요. 그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준 건데 하나님이 준 거를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어유 고마워. 나 이거 없어서 힘들었는데 잘 쓸게. 그러시겠냐고요. 우리의 종교적인 경험일 뿐이죠. 하나님이 이 세상 속에서 나의 것으로 준 그 소유의 본질은 내가 하나님 자리에 서 있는 나의 신성. 그게 나의 뭐예요? 원성. 소유란 말이에요. 그걸 뭐 하래요? 그리스도로 교환하여 팔아 양식을 어디에 담아요? 마음에 담아. 그것이 이 세상을 뭐 하는 거래요? 구제하는 말이 된대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왜 종교인들이, 왜 정치적 종교가, 왜 보편적 종교가 세상을 구원하지 못하고 있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종교가 세상을 구원하고 있어요? 아니요. 세상을 죽이고 있지? 왜 그런지 아시겠죠? 종교는 뭘 가중시키는, 그러니까 종교는 종교는 뭘 이렇게 함양하는 거예요? 소유. 나의 신됨을 확장시키는 게 뭐예요? 그게 종교예요. 내가 이 우주의 중심이고 내가 이 세상을 컨트롤할 수 있고 그게 신이지 않나요? 그거를 확장시키는 게 종교고 그걸 얻기 위해서 육적인 금욕도 하고 돈도 헌신하고 시간도 드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되게 무서운 거예요. 그 엄밀하게 따지면은. 근데 복음은 그런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히려 돈, 시간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나의 왕됨과 신됨의 나의 소유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교환하여 양식을 담는 그 구제 주머니, 그거는 소유를 팔아야지만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 인생들에게 그 진리의 양식을 담는 자로 세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 하시겠어요? 우리 역사를, 이 역사를 이렇게 거닐면서 우리가 그 말씀에 의하여 팔린 자로 부르시는 거죠. 그래서 인생을 살면서 내 계획과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물론 계획을 세워야 되지만 무엇인가 내 저 너머에 있는 어떤 존재가 나를 이끄시고 그 지점을 향하여 끌고 가신다는 그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과 섭리를 감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걸어가다가 그것들을 감지할 때마다 어떻게 해요? 팔짝팔짝 뛰는 거예요. 네? 진리로 걸어가다가 하늘에 계시네?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그 붕 뛰면 우리는 저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거죠. 근데 그게 그 몇 분이에요? 몇 분도 아니지. 몇 초예요? 0.1초. 그치만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거예요. 그치만 곧 떨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이 됐다는 얘기는 그냥 어떤 신적인 존재 이게 아니라 율법의 세상을 거니면서 문득 혹은 내용적으로 그 하늘이 나를 끄집어 당기고 이끈다라는 걸 감지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래서 그렇게 구제를 받은 이 안전뱅이가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그냥 인간적으로 깊어서 뛰었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진리를 담고 있는 내용이라는 얘기죠. 그 엘레에무 시내가 엘레오스고 그게 구약에서는 헤세드고 그게 다시 신약에 와서는 스플랑 크니조 마이 긍휼 자비 민망히 여김. 그래서 하나님의 그 긍휼의 마음을 담은 자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3페이지 오른쪽에 보면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구제하라고 할 때 그 구제의 본질은 내가 너희에게 긍휼의 마음으로 건네준 그 진리의 양식으로 이 세상을 구제하라. 그게 너희의 가장 중요한 말하자면 사명이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저도 이제 50이 되고 50이 됐다는 얘기는 이제 안식년 해야 되겠는데 이거는 이제 저랑 이제 신학교 같이 다니고 선교단체 같이 했던 그 친구들이 다 이제 머리 빠지고 배 나오고 이제 아저씨 돼서 이제 중년의 시간을 보내잖아요. 그 중년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 친구들이나 동기들을 저 자신을 보면서 소위 말해 세상에서 성공한 애들이 하나도 없어요. 큰 교회 담임 목사 된 애 한 명도 없고 큰 교회 담임 목사가 되려면 혈통이 좋아야 되는데 성골이 아니라 이게 육두품도 안 되고 이거 그래가지고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아무튼 그래 그래서 이제 제가 뭐 하다가 중요한 얘기인데 그 보면서 넘어갈게요. 죄송합니다. 여기까지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3장 4절 10절 보면 보세요. 제가 볼게요.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복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이르라 하죠. 베드로에게 은과 금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여기서 은과 금을 화폐로 한다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여러분 갑자기 교회가 5,000명, 10,000명 됐단 말이에요. 이 당시에 5,000명이면 지금 몇 명이에요? 한 곱하기 10을 해야 되지 않나요? 인구수로 본다면? 그렇죠? 그럼 10,000명이라고 친다면 5,000명만 더 했겠어요? 10배 하면 몇 명이에요? 10만 명이잖아요. 좀 오버했어요. 그러면 그래요. 그냥 한 5만 명 성도가 모였다고 쳐요. 순복음교회 70만 원. 그렇죠. 예, 딱 그 정도. 그렇죠. 딱 그 정도예요. 돈이 있어요, 없어요? 네? 있겠어요, 없겠어요? 은과 금을 화폐로 본다면 이 큰 교회 담임 목사 하잖아요. 맞잖아요. 오늘날로 번역을 하면. 그래서 이 안준뱅이도 지금 큰 교회 담임 목사 된 베드로 보면서 좀 뭐 구하면 없겠지. 이런 마음이 아니겠어요? 인간적으로 보면은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나한테 돈 없어. 그럼, 이분들 너무 청결하게 살아가지고 현금이 없었다. 아니에요. 교회 안에는 많은 분들이 헌금을 하고 돈을 내서 자금이 없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치요?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그러면 돈 구하니까, 총무 집사님한테, 여기 집사님, 우리, 이 가난한 분 좀 이게 구제, 그러면 오늘날로 말하면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은과 금은 나한테 없다 거짓말 하시는 거죠. 화폐로 본다면, 돈으로 본다면. 그쵸? 아니에요. 은과 금은 어디 얘기예요? 성전 얘기예요. 옛날 성전에는 금과 은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쟁 나면 다 그 군인들이 그 성전 가서 금붙이 다 빼앗았잖아요. 그 돈덩어리란 말이에요. 그게요. 은과 금이 어떤 변하지 않는 거니까. 나는 너한테 옛 성전의 그 내용을 전하지 못해. 그 얘기 해놓고 은과 금, 옛 성전과 반대되는 나자렛, 성별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말씀을 너한테 오른편으로 건네준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네가 진리로 걸어갈 수 있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교회가 이 세상을 향해서 물리적으로 이렇게 봉사하고 이런 사회 사업, 그 뭐라 그러죠? 아니야. 그 행정 업무로 뭐라 그러지 그거를? 아니야. 구제. 동사무소에서 가난한 분들 이렇게 해주는 걸 뭐라고? 복지. 사회복지. 죄송합니다. 사회복지 사업이라는 개념이 이렇게 가난한 사람을 돕고 하는 이런 개념이 교회가 해야 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일을 안 해가지고 세상 사람들한테 지탄을 받는다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슬픈 일이지만 사회사업, 복지사업하는 그런 재단 있죠. 그 정부에서 보조금 받아가지고 재단하고 또 이런 데 있잖아요. 이런 데 분위기 어떤지 아세요? 무서워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복지 사업이 필요한 게 아니라 말씀 옛 성전의 내용으로 건네주는, 쉽게 말해 율법과 눈에 보이는 성전을 무너뜨려서 그 진리의 양식으로 구제하는 그 일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에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 얘기를 한 거죠. 그렇게 하니까 이제 7절에 오른편을 잡아서 일으키니가 헬라어로 뭐라고요? 일으키니가 에게이로예요. 에게이로의 동의어가 아나스타시스예요. 일어나다, 부활의 동사형이에요. 너를 진리로 이렇게 딱 세우니까 발과 발목, 그러니까 땅을 딛는, 율법이라는 땅을 딛는 이 발의 힘을 얻어서 딱 딛고 뭐 하는 거예요? 걸어가는 거죠. 이게 율법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땅을 딛고 걸어가는 것. 율법이라는 옛 성전의 내용으로 걸어가다가 간혹 그 하늘의 영광과
하나님이 건네준 진리를 감지하여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걷기도 하고 뭐 한다고요? 뛰기도 한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을 뭐 한대요? 찬송하는 거다. 이게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복음의 사건이에요. 율법의 세상을, 율법이라는 옛성전의 내용을 알고 진리로 걸어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죠. 걸어가는 그 길 속에 문득문득 나를 새롭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주권의 섭리와 일하심들을 감지하여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러라 걸어라 그랬습니다. 4페이지로 가셔서 베드로와 요한은 의도적으로 은과 금은 없고 내게 있는 것으로 준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은과 금을 단순히 육이 구하는 돈이나 건강 등으로 이해하는데 본문이 말하는 것은 옛 성전이라는 내용인 거죠. 율법 성전 안에 있는 은과 금으로 된 기명들이 많이 있었어요. 눈에 보이는 율법 성전이 아닌 예수가의 부활과 예수의 승천과 예수의 강림의 내용을 말씀으로 건네주어 안전뱅이가 진리로 부활하여 하늘이 되어 그리스도의 파루지아로 살아가는 교회의 모습을 건네주고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율법의 세상을 걸어가고 뛰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아나스타시스를 경험하여서 성령의 파루지아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육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성령을 받아도 이전과 특별하게 다르게 변화된 것이 없나요? 거의 없어요. 확신적으로 말하는 건 좀 불안한데. 저도 고민이거든요. 저 개인적으로 저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성령을 특별히 받아가지고 어떤 은사를 경험하기도 하고 어떤 내적인 만족과 안식을 경험하기도 하는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특별히 다르게 이렇게 눈에 보일 만큼 변화된 어떤 도덕성이나 어떤 내적인 거나 외적인 것이 있나요? 톡하놓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 소위 말해 성화가 되거나 좀 뭐 거룩해지거나 아니 그건 아니 좀 착해지거나 좀 온유해지거나 아니면 좀 성품적으로 좀 이렇게 넉넉해지거나 그런 변화 혹시 있으신 분 계셔요? 아니 목사님 교회 다니는 내 집사람은 성령 받았는데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더 싸나워졌어요. 그런 얘기를 들어봤는데 이 말씀 때문에 저희 집사람이 이렇게 정말 착하고 아름답게 이렇게 온유하게 변해서 감사합니다.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아이도 의문인데 진짜 손톱만큼도 없으시나요? 이전과 다르게 이 복음이 나의 이 성품과 인간성을 좀 긍정적으로 바뀌게 하는 거. 우리 교회는 없네요. 그래서 가끔 그런 것 때문에 좀 이렇게 힘이 안 날 때가 있어요. 좀 이렇게 진리를 알고, 복음을 알고, 뭔가 깊은 깨달음과 은혜가 있으면 뭐가 좀 이렇게 확 바뀌어가지고, 뭐 진리를 알더니 저 목사 완전히 진짜, 멋있어. 이런 얘기를 좀 들어야지 교회가 또 부흥을 할 텐데, 뭐 그런 개뿔도 없고, 하나도 없고, 맨날 그게 그거고, 이게 이거고, 나 내면도 그렇고, 환경도 그렇고,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은. 아닌가요? 여기다 변화되지 않는 강팍한 분들만 오신 건가요? 저 변화되게 온유한 분들은 다 다른 데 가시는 건가?
지금까지 아직 제가 다 인생을 살지 않았으니까 지금까지 제가 내린 중간 결론은 복음적인 이해,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령의 승천과 강림을 경험한 내적인 은혜를 경험한 성도, 진리의 양식을 담은 성도 안에 그 말씀으로 말미암는 도덕적인 변화나 성품적인 온전해짐이나 이런 것들이 반드시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일단 결론을 내렸어요. 그러니 여러분이 좀 착하지 않은 것 때문에 너무 많이 아파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조금 이렇게 변화되지 않는 자신을 보면서 너무 많이 죄책감을 갖지 마세요. 아예 목사님 좀 가졌으면 좋겠어. 내가 너무 힘들어. 그럴 수도 있는데 옆에 있는 분이 우리가 너는 교회 다니면서 맨날 금요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거는 인간적으로 이해는 돼요. 제가 그런 얘기 제일 많이 듣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목사잖아요. 맨날 교회 가서는 천사처럼 변하면서 집에서는 맨날 악마가 된다. 뭐 이런 식의 얘기 듣잖아요. 목사나 또 누구?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특히 사모님이나 우리 사모님이 여러분들도 상냥하게 인사한다고 항상 상냥한 거는 여러분 속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항상 상냥하게 인사한다고 우리 목사 참 진짜 참 상냥해 그렇게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면 내가 승집으로 이렇게 있어요 교회에서요? 그럼 그것도 안 되잖아요. 어쨌든 처음 이렇게 반갑고 기쁘고 행복고 좋은 건 맞는데 우리가 이렇게 말씀 때문에 내적으로 이렇게 변화되고 이렇게 하는 거는 없어요. 그러면 이 문제를 보면서 내가 복음을 잘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렇게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성품적으로나 혹은 외적으로 금전적으로 건강적으로 뭐 이런 거 그러지 마세요. 내가 평생 주님을 이렇게 섬겼는데 병에 걸렸어.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렇게 표현하는 분 있잖아요. 다른 건 그렇게 연결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 인과율로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세상적으로 뭐 도전을 주거나 어떤 이적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런 목사가 되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런 성도가 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너무 슬퍼하지 말자. 그냥 우리는 우리의 모습으로 생긴 대로 있자. 그것 때문에 너무 이렇게 낭망하지 말자. 그 복음의 능력이 없기 때문은 아니다. 일단 그렇게 저는 결론을 내렸어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좀 한편으로는 좀 위로가 되고 또 한편으로는 더 승질을 부리더라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옆 사람이 너무 힘들어요. 성품적으로나 세상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거나 감동을 주는 그런 시각적인 변화가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전히 우리는 육을 가지고 우리의 본성의 욕망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미약한 생물학적인 피조물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오해해가지고 이제 육을 너무 이게 무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또 다른 얘기예요. 친구는 자체하고요. 그런데 그 속에서 특별히 다른 것 하나가 있는데, 오늘 이 안진뱅이의 사건을 보면서 제가 감동받은 게 뭐예요? 일어서니까 뭐해요? 걸어가요. 어딜? 성전을. 옛 성전의 내용을 알아 걸어가고, 걸어가다가 가끔 뛰놀며 주님을 찬송해요.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던 많은 구약의 성도들이 춤추며 뛰놀며 하나님을 찬양했잖아요. 그게 단순히 이게 오늘날로 말하는 무용을 했다는 개념이 아니라 이렇게 하늘의 것으로 온전해져 가는 그 모습을 이러한 그림으로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큰 변화가 없어도 문득문득 가끔 혹은 말씀의 특별한 은혜 속에서 그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이끌림 속에 있음을 고백하게 되잖아요.
그 은혜의 현장을 볼 때 문 영혼들이,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은 영혼들이 그 진리의 말씀을 감지하여 또 진리로 돌아오는 걸 우리가 소위 말해서 선교고 전도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율법의 세상에서 하늘을 향하여 뛸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죠. 우리는 땅을 딛고 걸어가지만 우리의 눈과 머리는 하늘을 향하여 간다는 것이겠죠. 이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세상을 똑바로 서서 걸어가며 하늘을 향하여 올라가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성령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섬김으로 말미암아 진리로 걸어가시면서 하늘로 뛰어가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과 나타남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율법 아래의 앉은뱅이 기어다니는 자들에서 진리로 똑바로 서서 걸어가게 하시고 그 성전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셨사오니 그 은혜의 내용과 말씀의 내용을 따라 그렇게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의 모든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여전히 육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며 죄의 책망과 마음의 아픔과 인생의 아쉬움 속에서 낭망할 때도 있지만 그렇게 변하지 않는 저희들을 통해서 그 진리로 이끄셔서 율법이라는 무너진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롯이 세워져 가는 영광의 은혜의 날들을 살아가는 저희의 모든 삶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